할렐루야. 저번 주 화요일에 한 선배 목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도 요청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며칠 전에 사역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한 5, 6년 위아래 선후배들 중에 정말 신실하게 목회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몇 명 없구나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저번 금요일에 마갈다락방교회 임진영 목사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사역자들 중에 정말 신실하게 본질을 붙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넘어지지 않도록 부단히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앞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주중에 찾아오신 목사님이 이런 본질을 붙들고 목회하시는 목사님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작은 한인교회를 담임하셔서 정말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양육하시고 어려웠던 이 교회가 자립하고 또 부흥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시던 중에 한인교회가 어려웠을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미국 교회를 동시에 맡으시게 되었고, 복음이 사라진 교회의 회개를 강조하고 구원을 강조하는 정말 귀한 사역을 맡아서 잘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갑자기 일주일 동안 한국에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연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잘 사역하시는 목사님이라면 좋은 일만 좀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께서 치매에 걸리게 되신 거죠. 아버지가 치매에 점점 심해지시고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하시고 폭력적으로 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미국에 있는 아들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유로 한국에 오신 겁니다. 가족들의 요청이 뭐였냐면 아버지를 좀 설득해서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요양병원으로 좀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일주일 안에 그것을 좀 다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의심하고 폭력적이신데 아들 목사님을 딱 보시더니 굉장히 차분해지시고 말을 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잘 설득시키시고 소견서를 써서 경기도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 예약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달 반 이후내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자신의 말만 들으시고 한국에 있는 어머니, 누나, 형제들의 말은 전혀 무시하고 의심하는 상황 가운데 이 선배 목사님은 며칠 있으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 처음에 한국으로 올 때는 그런 아버지를 만날 것에 두려웠는데 이제는 자기가 미국으로 떠나가면 한국에 있을 상황이 두렵더라라는 것이죠. 그때 목사님 마음에 기도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도 기도하지만 다른 분에게도 기도를 좀 부탁해야겠다. 그래서 한 선배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고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얼른 다시 교회로 와보라고. 그래서 다시 그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과 한 중년의 남성이 앉아있더랍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교회에 이번 주에 등록한 새신자인데 새신자 면담 겸 인사차 교회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를 하는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진료받기로 한 그 대학병원에 의료용품을 납품하는 사장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 목사님 아프신 아버지를 둔 이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했더니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직접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선배 목사님을 다시 교회로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쭉 들으시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대학병원 교수에게 전화를 걸고 다음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진료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습니다. 교회가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니까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탁하게 하시고 이미 준비하신 사람들로 해결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육체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온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에스더가 왕으로 채택되는 내용입니다. 바사, 다른 말로 하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 아하수에로.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가 누구냐면 영화 300 아십니까? 영화 300. 거기에 나오는 왕이에요. 그 대머리 빡빡이 아저씨, 그 왕이죠. 그 왕의 원래 왕후였던 와스디는 폐위되고 당시 왕후를 새로 구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유대인 에스더도 왕후의 후보로 들게 되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스더를 묵상해 보면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데 아주 화려하고 멋진 광경들이 나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어요. 얼마나 이들이 부자였던지 맨날 잔치를 여는 장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여는데 며칠을 여는가? 180일을 연속으로 잔치를 열어요. 여러분, 말이 180일이지 거기에 사용되는 재물, 음식, 하인, 노예 등등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모습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쁜 여자도 나와요. 아하수에로의 왕후였던 그 와스디에 대해서 말하기를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와스디가 지나갈 때 쳐다보지 않는 남자가 없었다. 엄청 예뻤다는 거죠. 정말 있어야 할 모든 것이 다 있었던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유일한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즉 하나님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우주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묵상할 때는 어떤 관점으로 묵상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구나 라는 관점을 가지고 에스더서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관점에 눈을 열고 에스더서를 봐야 하는 거죠. 새신자분들이 등록하셔서 오시면은 저와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말씀드리는 포인트들이 다르지만 늘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다 내 맘대로 살고 내 노력대로 성공하고 내가 나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 즉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서라는 책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인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고난받을 때 어떠세요?
인생에 시련이 있을 때 어떠십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어렵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에스더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유대 민족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에스더를 읽으면 모르드게가 주인공 같고 에스더가 주인공 같지만 여러분, 당시 유대 민족은 포로 상태예요. 포로 상태. 온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데,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 민족들이 다 유대 민족들이 모여서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한 조그만 사람들이 모여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 시절에, 솔로몬 시절에 그렇게 대단한 유대 민족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 없는, 아무도 이름을 모르는 그런 미미한 족속이 바로 유대 민족이에요. 지금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대 민족이죠. 심지어 하만이라고 하는 아수에로 바로 다음에 가는 그 권력을 가진 권력가가 탐욕을 가지고 이 유대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유대 민족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비록 포로 생활 가운데 있고 모든 민족이 흩어져 살아있고 죽지 않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생존 싸움을 해야 하는 수많은 시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함께하고 계셨고,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죠. 해양경찰청에 1970년에 해양경찰청에 12명의 승무원이 있었습니다. 이 12명의 승무원은 한 배를 탔던 그런 승무원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잘 믿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일하시고 내 삶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믿은 후에는 매일매일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늘 그렇듯이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사람의 삶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면서 12명의 승무원 중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 10명의 승무원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뿐만 아니라 신우회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을 모시고 경찰청에서 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맡은 본분을 다하던 중에 전근 발령이 왔습니다. 한 명에게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며 신우회를 했던 10명 모두가 전근을 가게 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좌천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모두가 시골 지역으로 또는 힘들기로 소문난 부서로 전근을 가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신우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해산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근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1974년 6월 28일 그들이 함께 승무원으로 일했던 그 해경함이 납북되었습니다. 북으로 납치된 거예요. 그 화를 면하게 된 그 10명의 승무원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해 초에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1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세 친구들이 열심히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38장부터 41장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탁 등장하시더니 무엇을 하십니까? 1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주장했던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십니다. 어떻게 반박하시는가?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 뜻,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인간들이 알 수 없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페르시아라는 그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생명이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연처럼 보이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자신을 신실하게 따르는 백성을 인도하고 지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8절에 보면 왕비가 될 후보들이 왕궁에 들어가게 돼요. 그 중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끌려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서 왕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녀의 삶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끌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왕비 후보생들을 관리하던 넷이 헤게가 누구를 유독 좋게 봅니까? 에스더를 유독 좋게 봐요. 그것에 대해 뭐라고 표현하는가?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은총을 베풀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히브리어 단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종교적 의미를 가진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넷이 헤게가 에스더를 그냥 좋게 여겨서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헤게 가운데 개입하셔서 헤게를 통해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심지어 에스더는 이 은혜를 왕에게까지 받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에스더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에게 은총을 얻은 것이죠. 여기서도 사용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호의, 선이라는 단어는 그냥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른 말입니다. 헤세드가 아닙니다. 헤세드는 오직 종교적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7절에 이 은총을 에스더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얻었다라고 말해요.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전히 내 눈앞에는 문제가 가득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 그 질병, 그 일들은 변한 것이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가정과 일터와 나라 가운데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을 악인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기쁜 일도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전도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곧게 하겠느냐. 내가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건강이 나아지고 자식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회사에 승진하고 심지어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반대로 일이 잘 안 되고 건강이 나빠지고 자식이 대학에 불합격하고 승진해서 맨날 누락되고 교회도 맨날 개척교회, 삼각교회에 있는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기도 하죠. 그러나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말 자체가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 섭리가 아닙니다. 섭리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라는 뜻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그렇게 이기적이신 분이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이 잘 될 때든지 잘 되지 않을 때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내 인생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내 인생이 잘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일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됐는지 그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 나의 길을 곧게도 하시지만 나의 길을 꾸불꾸불하게도 만드시는 겁니다. 몇 달 전에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던 저와 정말 형 동생처럼 지내던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다. 하나님 정말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없다. 그 이유가 웨딩 사진까지 다 찍은 약혼자와 결혼식 한 달을 앞두고 파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그 친구에게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파혼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교회를 잘 다니던 청년이 있었는데 사람에게 눈이 멀어서 불신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그 청년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셨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곧바로 들어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삐지죠, 한마디로. 반면에 정말 기도하다가 지쳐 나가 떨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기도하던 그것을 바라지도 않을 때, 예전처럼 간절히 원하지 않을 때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쉽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는 합니다. 왜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내가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좋지 않은 때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주차 자리가 모자라서 주일이면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을 빌려서 사용했다고 그래요. 주차장을 소유한 분이 주일에는 그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매 주일마다 그 주차장을 빌려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꼭 희한하게 52주를 다 빌려주면 좋겠는데 52주 중에 51주만 빌려주고 한 주는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이 한 주가 너무 불편한 겁니다. 아니 왜 한 주를 안 빌려주시냐, 그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야 주인인지 알지요. 52주를 다 누리면 이 주차장의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차장을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안 되는 한 주를 통해 안다는 것이죠. 주님은 왜 우리에게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도무지 내가 곧게 만들지 못하는 구분기를 주시는 것입니까?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지 알지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성공으로,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나를 겸손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주신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습니까?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에 이끌려 오게 되었고 헤게와 아하수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얻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만이라는 그 악인으로부터 유대 민족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어떻게 에스더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가? 어떻게? 에스더가 왕후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을 살려낼 수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권력은 왕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가 왕을 찾아가면 그 왕후는 죽습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스더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유대 민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신 걸까? 자,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과 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성경의 에스더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시 예쁘고 봐야 된다. 여러분, 역시 예쁘고 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도 외모를 보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7절에 보면 외모에 대한 평가가 2번 연속으로 나와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용모가 곱다는 것은 외적으로 아름다웠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에스더는 정말 예뻤던 것 같아요. 에스더를 그린 그림들을 보면 절세 미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용모가 곱다라고 표현하면 끝일 텐데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라고 말하면서 한 번 더 그의 아름다움을 중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리따운이라는 히브리어는 외모에 관한 표현이 아닙니다. 토브,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선하다, 덕스럽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전적으로 내적 아름다움, 종교적, 내적, 내면의 아름다움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설명할 때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었는가? 순종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상황에 대하여 순종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상황들, 에스더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원치 않는 왕후 오디션을 봐야 되는 상황 등등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에스더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왕후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후 후보들이 한 명 한 명 왕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은 선택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 그 여자들이, 그 처녀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이뻐 보이고 더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장신구로 치장하고 돈을 사용하고 하는데 에스더는 주어진 것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왕후가 됩니다. 여기서 더 사랑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다시 해석하면,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더, 누구보다 더 사랑했다기보다는 유일하게 에스더를 사랑했다는 표현입니다. 이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왕후 후보생들이 몇 명이었는가? 4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400명 중에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유일하게 에스더만 눈에 들어와 에스더를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처럼 더 돈을 사용해서 화장하고 치장한 것이 아니라 내시 헤게가 허락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왕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토브, 내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 아름다운 내면을 보고 헤세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에스더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밖에는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과 삶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의 소원은 가족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교회에 나오는 이 청년을 계속해서 핍박합니다. 자기는 교회에 가면 혼이 나니까 이 친구가 부러워하는 친구가 누구냐면 교회에 안 나가면 혼내는 부모님이 있는 친구를 부러워합니다. 그날에도 교회에 왔는데 부모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교회는 무슨 교회냐고, 예배는 무슨 예배냐고, 형이 지금 일이 있어서 알바를 못 가는데 얼른 네가 가서 알바를 대타해 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겁니다. 부당한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런데 청년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화를 내는 부모님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나를 겸손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주신 상황인 것을 믿고 순종한 것이죠. 마치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해야 하는 그 작은 순종, 상황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주님이 주신 상황에 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로 교회에 교자만 나오면 화를 내고 반대하고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써서 핍박을 하던 부모님이 교회에 가도 좋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청년 마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작은 순종을,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 가정에, 그리고 이 가정에 구속사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순종하고, 마치 그것이 작은 일 같지만 그 작은 것에 순종할 때 큰 순종을 할 힘이 생기고 구속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던 중에 20년 전의 일이 생각나셨대요. 전파사에서 라디오를 샀는데 사자마자 소리가 안 나더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전파사 잘못이죠. 알고 보니까 처음에 들어있던 그 배터리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파사에 가서 다시 찾아가서 배터리를 갈아달라고 했더니 500원을 달랍니다. 배터리 값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샀는데 사가지고 오자마자 틀었는데 안 나오면 전파사가 건전지를 갈아줘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돈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권사님이 착해가지고 좀 이상하다고 여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이해를 하고 오며 가며 생각나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일을 20년 동안 깜빡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그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찾아가서 500원이 아니라 20년 전이니까 물가가 올랐잖아요. 5,000원으로 갚으셨대요. 누군가는 이것을 작은 것이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내가 500원을 드리지 못한 것을 20년 후에 누군가에게 내가 직접 발로 찾아가서 미안하다 얘기하면서 그 돈을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작은 순종 같지만 이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구속사를 열어가시고 큰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삶에 순종하길 원하세요.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이, 오늘 나에게 주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 주신 것임을 믿고 그 상황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순종을 통해 온 유대 민족이 살아났던 것처럼 나의 순종을 보시고 나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속회와 나의 교회를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겸손과 가정의 구속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하는 작은 순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십니다. 우연히라는 것은 인간의 관점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삶과 우리 앞에 벌어진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상황에 순종하고 그 삶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삶에 더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충성스럽게 순종할 때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족 구원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구속사가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상황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남편과 여러분에게 주신 아내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에게 순종하십시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이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이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정의 구속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그 모든 상황에 순종하며 그것을 통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15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주님,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착각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도 모든 만물의 역사하심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멘. 내 인생에 잘된 것은 내 탓이라고 말하고 내 인생에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며 원망했던 우리의 이중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로 충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아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나에게 딱 맞는 100% 오르신 주님께서 100% 오르신 상황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삶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구속사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가만히 우리가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렵지 않네. 하나님께서 100% 주시는 하나님, 100% 오르신 상황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불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살아계시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나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세속사의 관점이 내 눈에서 벗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속사가 열리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구속사가 열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구속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삶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